하죠. 천국과 같은 가정을 요즘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참 많이 쫓아다니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곳을 가고 하는데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1984년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이혼을 많이 한 사람 중에서 스콧 월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6번째 이혼을 하고 이제 27번째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가 죽기 전에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자네 인생에 후회가 있다면은 무엇이 후회할 일인가? 그랬더니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은 딱 한 여자와 결혼해서 한 사람만 살고 싶다. 그래요. 아마 26명 만나가지고 많이 시달리고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누구나 행복한 삶과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벌레가 생기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임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6가지의 요소를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정직이라는 건축물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단장이라는 실내 장식을 깔끔하게 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 세 번째는 애정이라고 하는 난방을 따뜻하게 데워야 된다. 그래요. 네 번째는 케알이라고 하는 등불을 밝혀야 된다. 다섯 번째는 근면이라고 하는 통풍이 잘 통하게 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보호의 장벽이 있어야 되고 영광이 있을 때에 비로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으며 든든한 방패가 있기 때문에 안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가정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일 먼저 만든 제도죠. 시간적으로도 첫 번째고 중요성에 있어서도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학교보다도 더 중요한 교육기관이고 그리고 법과 질서의 견지에서 볼 때 국가보다도 더 중요한 기관이다. 그리고 교회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종교기관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메스터는 가정의 건강과 병든보다 한 문화의 상태를 더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바로 미터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론 로즈도 가정이 되어가는 대로 교회가 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장 멍들어가는 것이 또한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강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복음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자기의 주장으로, 자기 방법으로 해서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한 3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고 있고 어떤 가정은 지옥과 같은 가정을 이루고 있고 어떤 가정을 보면 세상과 똑같은 가정을 이루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정은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인가 아니면 지옥 같은 가정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세상 가정은 장사꾼처럼 보이잖아요. 지옥과 같은 가정에는 자꾸 사람들이 원수같이 싸우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천국과 같은 가정에는 천사처럼 보이면서 서로 도와주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가정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느냐?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은 죽음이 없고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는 어둠이 없는 바다도 없는 완전한 행복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잖아요. 자, 아이들과 둘이 살든 네 명이 살든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좋든 나쁘든지 간에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우리가 주권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정의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 고넬료 가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고넬료는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이방인이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식민지 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2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죠. 경건했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겸손했어요. 권력이 있다고 교만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모든 필요는 내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알고 늘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가족은 어떻게 했느냐? 그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베드로 선생님이 오신다 그랬더니 온 가족과 일가 친척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얘기가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부터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을 말씀과 주의 교양으로 잘 훈계해야 된다. 양육을 해야 된다. 그래.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일을 할 때에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직장에 가서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해야 된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성령 충만할 때에 가정과 이 세상의 삶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한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갈 때에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부인이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 남편을 아주 영가로 양도합니다 하고 광고를 냈어요. 아마 이 부인을 참 너무 힘들게 했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과 함께 사냥 도구도 드리고 골프채도 드리고 개새끼까지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편은 필요 없는데 골프채만 주면 안 됩니까? 개새끼만 좀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은 편지를 쓰기를 뭐라 하냐면 남편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좀 감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철 좀 들라고.
예? 자기가 그렇게 살았는데 남편 죽고 나니까 참 남편이 옆에 좀 괴롭혀줘도 있는 게 좋았다. 그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족 식구를 보면은 지옥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돌리게 되면은 천국으로 순식간에 변해요. 그래서 가정이 막 지옥이 됐다, 천국이 됐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정신병자 아들을 둔 남편이 있는데 참 이분이 강팍한 사람인데 아내가 이제 그러게 되니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정신병자 좀 모자란 아내를 가지고 있는 남편을 좀 골려주기 위해서 아내 자랑하기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는 현모양처고 절세 미인이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또 한 친구는 아주 내 마음을 녹을 정도로 나를 사랑해 준다고 뭐 전부 자랑만 늘어놓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신병을 둔 아내 남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할까 골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여보게 나는 참 아내 때문에 감사가 넘친다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참 우리 아내가 모자라는 건 자네들도 다 알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드디어 깨닫게 되었어. 그래서 내가 아내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넘치도록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네. 그랬더니 전부 다 아주 그냥 눈이 시둥그러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과 같이 우리가 포근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네? 가족처럼 한 식구처럼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죠. 물론 교회가 구제 사업도 하고 선교 사업도 하고 장학 사업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같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 식민지 생활 속에 가난하고 어려운 때에 어떤 사람들은 뭐 굶어서 죽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그 부자가 자기 논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걸로 서로 나누어서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교회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나도 저 공동체 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유기적인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산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 주신 것.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은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내 고집으로, 그냥 내 욕심으로, 내 미움으로 바라보면은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참 이방인의 이 군대 백부장 장교지만 그런데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뭐라 야 베드로를 청해서 너희 집에서 예배를 좀 드려라. 아니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당시에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잠을 같이 자고 교제를 할 수 전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부정한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뭐 짐승을 잡아먹으라는데 부정한 내가 못 잡아먹습니다. 버팅겼는데 나중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야 고넬료 집에 가라 그래요. 가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고넬료가 일가 친척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사람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러면서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이 역사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거기에서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이방인의 집에서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아 우리도 세례를 주면 안 됩니까? 세례를 받게 되고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델이 뭐예요? 초대교회 막 3,000명, 5,000명씩 변화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는데 베드로가 하루에 5,000명 교회를 만들었다고 내가 성공했다는 이야기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베드로가 뭘 얘기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증거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교인들도 베드로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이 베드로가 4,5,000명을 해결시켰다고 그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아주 순수한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많은 성공을 했지만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공동묘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천국도 아니고 죄인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문제가 많이 있나요? 없나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맺은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단점을 받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때로는 용서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가 세상에 힘들고 지쳐있는 것들을 풀고 해결하고 가야 돼요. 김연숙 씨가 글을 썼는데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이민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성격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너무 성격이 까다롭고 그래서 좀 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안경을 하나 쓰고 있는데 뭔 안경을 썼냐면은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아주 비판자라고 날카롭게 예리하게 판단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눈으로 보면은 교회가 어디 마음에 드는 게 있겠습니까? 그 교회를 몇 번 가다가 또 옮기고 그렇게 자꾸 옮겨요. 그래서 22년 동안 108번 교회를 옮겼답니다. 108번에 아이고 참 그것도 은사인가 봐요. 은사는 무슨 은사예요 그게? 108번 참 기록이잖아요. 1년에 한 5번 정도를 옮겨야 돼요. 평균 2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108개 교회에 대해서 그가 이 가진 태도를 보면은 이 장로님 눈에는 항상 이 부정적인 안경이 있으니까 교회를 옮기면 딱 가면서 그 교회의 단점이 쫙 들어옵니다. 목사님의 허물이 보이고 그리고 교회 주호가 오타가 많이 나고 우리 집 교회 오면 항상 할 얘기가 많으니까 오타가 하도 자주 나니까 그리고 성가대
에 대한 문제점, 주방에 들어가면 또 친절하게 맞아주지 못하는 거. 물론 그런 지적은 잘 하는 거죠. 사람을 주방에서 시험 들게 만들어서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인간들 이런 것들을 하고 그냥 교인에 대한 태도 108개 교회 단점을 낱낱이 노트에다 다 기록을 했어요. 참 대단한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천국 가가지고 이 교회 노트를 딱 꺼내놓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야, 참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겠습니까? 그러겠어요? 네. 그러면 야, 너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수십 권 노트를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밀 거예요. 그럼 꼼짝 못하죠. 네. 근데 그 후손들도 아버지 못지않게 전부 다 불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씨앗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잖아요. 그 온전한 한 교회에서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사람이 죄인이고 불완전하고 실수도 많고 그렇죠. 목사가 뭐 완전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회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영원한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는데 장례해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 제일 그래도 마지막에 나간 그 교회 목사님이 불쌍해서 장례식은 치르긴 치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세상과의 관계에서 교회를 보면은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있고 세상과 전혀 무관한 교회가 있어요.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겠어요? 교회가 막 혁명을 일으켜서 변화시킬 수 있나요? 중세 시대처럼 막 교황의 막 권세를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한다고 도덕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도행전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우리 자식들을 뭐 어떻게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고넬료 가정에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야, 이 고넬료가 참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식민지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구제를 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그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정을 하고 종들도 인정을 하고 유대인들도 인정을 하고 그 비방하는 사람도 다 그를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작지만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켜요. 막 5,000명, 수십만 명으로 하는 게 아니고 11명을 각 사람을 온전케 하고 변화되게 해서 온전하게 세워서 이 11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룬트비 목사님이 덴마크를 변화시킨 참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참 이 비극적인 역사를 가슴 아파하면서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 기도를 늘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목사 고시를 보고 이제 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 그런 설교를 하니까 심사위원들이 저는 건방지다. 저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를 떨어뜨려가지고 저 섬 쪽으로 유배시키듯이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탈진이 오고 막 앞이 보이지도 않고 폐인이 되다시피 됐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엎드려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덴마크를 변화시키는 큰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큰 어려움과 고난이 이제 완전히 폐인되다시피 한 그 상황이 그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죽을 병이 오기도 하고 위기가 오기도 하고 인간의 노력을 해도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살려주세요. 더 잘되게 하시는 역전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종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버커스 빌의 신앙적 간증을 보면은 그런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살았어요. 행복한 월요일. 사람들은 직장인들은 월요병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행복한 월요일,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 여러분들도 월요일 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또 월요일이야 그러지 말고 월요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화요일 그래요. 복된 날로 화요일을 만든다. 즐거운 수요일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 유쾌한 목요일 목요일은 유쾌하게 살아간다. 금요일은 좋은 금요일 날마다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금요일 영광스러운 토요일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영광스러운 날로 준비한다. 주일날은 뭐예요?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주일 일요일을 맞이한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한 주가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행복해야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내 마음이 지옥이면 옆에 사람은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행복하면 자녀들도 가족도 아내도 남편도 이웃도 누구도 다 행복하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